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강의 네 번째 시간,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팔복의 세 번째 복입니다. 제목은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공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밭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잘 심기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항상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 어떠한 먼지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있는 게 있죠. 산상수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결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어떠한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은혜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삶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딸기 열매를 맺습니까? 어렵나 봐요, 이 질문이. 그쵸?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가 나오죠? 호박이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삶의 열매는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신학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아름답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짐으로 내 삶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사업장에 있든지,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삶이 그 가운데서 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 있다면, 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연결성이 있어요. 팔복은 하나하나의 복이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로 국밥이 아니고 첫 번째 것부터 8번째 것까지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당연히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어떠한 영역이 발견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통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 멀어진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애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늘 같이 배우겠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이제는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연결성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눌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의 이제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생각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태도가 나릇나릇하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며 유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냥, 그렇죠? 네, 사기치면 사기치기 쉬울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여러분, 방금 저희가 나눴던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 그 원어를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온유하다라는 것을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특히 이 단어는요,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러분, 잘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잘 길들여진 야생동물. 자연 상태일 때는 폭동하고 난폭한 그 야생동물이요, 전문가에 의해서 바른 방법으로 길들여질 때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난폭성을 절제하고 전문가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요,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온유하다. 우리가 아는 그런 온유랑 조금 사뭇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요즘에 개통령으로 유명한 분 계시죠? 강형욱 선생님. 이제 그분이 뭐냐면, 주인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통제불능인 거예요. 강아지가 너무나도 싸납고 진짜 주인도 물 정도로,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게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아지가 난폭한 거예요. 근데 그 강형우 그 선생님이, 전문가가 딱 갑니다. 그 전문가가 와서 그 강아지를 그 강아지에 맞게 다루기 시작해요.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요. 막 진짜 물리기까지 하시고 진짜. 그런데 신기하게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선생님이 그 난폭한 강아지를 다루고 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강아지가 그 선생님의 권위 아래 양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도 안 듣는 사람, 걔가. 그 선생님이 강아지랑 짜고 치진 않았겠죠. 사람이랑은 짜고 칠 수 있어도 강아지랑 짜고 친다는 말은 안 들어봐서. 양순해지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의 모습.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개싸움이라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저는 스포츠로 인정은 하진 않지만 복싱 선수들이 그 스테이지 위에서 싸우듯이 강아지들을 그 철창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보게 되면 그 강아지들이 눈이 돌아가고요, 피가 터져요. 서로 찢고 물고 뜯고 한 강아지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강아지가 정말 눈이 돌아가서 이성을 잃고 싸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백구야, 돌아와. 싸움 중간에. 그런데 그 주인의 백구야 돌아와 하는 말을 딱 듣고 그 말에 반응하여서 여전히 상대방은 살기가 등등하고 자신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 개에게 나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등을 돌리고 그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딱 멈추고. 그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꼭 이 예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말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인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온유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알던 온유하다랑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결코 자기 개인적으로 독창적으로 이 단어를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써 그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단어를 만들어서 그 순간에 딱 쓰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이 쓰여질 때에는 이 신약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이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쓴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신약을 쓸 때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구약에 있는 개념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거 여기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였죠?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편의 말씀, 이 다윗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시편에 있는 말씀, 율법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로 아나빔입니다. 보여주세요. 아나빔. 네. 아나빔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까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였고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은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나빔의 어원이 되는 동사 아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을 압제하다, 굴복시키다,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적을 자신의 통치 아래 굴복시킨다라는 맥락에서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나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고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깨달으라고. 그 고통을 주시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시편 37편에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그 통치 앞에 굴복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시죠. 떨기나무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콜링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콜링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말이 언어를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서 그 통치 안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굴복되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해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능력과 힘을, 특히 그 애굽의 10신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그 굴복의 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아무리 콜링을 받아서 순종했다고 해도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모세는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굴복의 과정,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친 모세는 결국 어떠한 사람이라고 명칭을 받냐면, 부르심을 받냐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우리 킹덤 무브먼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윤석이는 이 지구상에서 이 아들보다 온유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정결형제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번 주에 감동받은 게 정결형제에 올렸잖아요. 우리 정결형제 그거 인스타그램 찍어서 올렸잖아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한 주에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지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나의 통치 안에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뭘 해도 이 사람은 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뭘 배우래요? 자기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래요.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지? 그 온유함이? 신기한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인 그런 어떤 문맥들을 보면요, 그 의미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어떤 모습일까?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온유한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100% God at the same time 100% human. 그렇죠? 100% 사람임과 동시에 100% 인간이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자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원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것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진짜 애통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께 방향을 고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로 가는 줄 알아요? 이 온유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나의 모든 뜻과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 앞에 나의 적군, 그 개는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내 주인의 말씀이기에 나는 그 적에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 이 온유는요, 절대로 태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온유라의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온유 안 할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부들부들하고 유순하고, 그렇죠? 이게 턱 치면 자빠질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고 너무 착해. 그냥 막 보호해주고 싶어. 막 저를 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온유한 사람이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성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요, 이런 온유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온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 가운데 충분한 훈련을 받은 결과로 다듬어지는 나의 삶의 풍토인 거예요. 나의 신앙의 풍토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은 뭘 닮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닮고 싶은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그 온유함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안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No, 아니에요. 눈물과 애통과 소망함과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온유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와라. 내 마음을 배워라. 내 온유함을 배워라. 내가 알려줄게. 팔복. 우리가 팔복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팔복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온유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런 과정을 내가 거쳐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전쟁을 할 때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 시대에 전쟁에 쓰이는 말은요, 집에서 길들여진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길들여진 말은 쓰지 않았대요. 전쟁을 위해서 선택하는 말은 천방지축, 싸납고 들판에서 싸납게 뛰어다니는 그 야생 말만 선택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야생마가 길만 안 들여졌을 뿐이지 한 번 길들여지면 그 어떠한 위험한 전쟁통에서도 있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적군을 향해서, 그 적군의 진영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들 수 있는 게 야생마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생마와 같았다니까요.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고 있는데 그 옆에 솔로몬 그 겉옷을 들고 너는 죽어도 마땅해, 잘 죽는다 하고 있던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야생마와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어마어마한 희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을 훈련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4차 여행,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옥에 갇힐지라도, 태장을 맞을지라도, 파선한 40번 이상 파선하고 있죠. 죽을 뻔한 위협을 넘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진 게 사도 바울이세요.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길들여졌을 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런데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온순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난 말은요, 겁이 많아서 전쟁에서 못 쓴다고 합니다. 말은 잘 들어요. 집에 있으면 말 되게 잘 들어요. 그런 말이 애교도 부려요. 사랑스러워 진짜. 근데 전쟁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온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요, 여전히 나 편한 자리만 추구하고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만 가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는 자리, 내 컴포트 존에서 나오기 원치 않는,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을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군사, 믿음의 군사가 되라. 근데 그 좋은 군사가 누구냐?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터 앞에서 나 편안한 자리, 내 것만 챙기고 내 삶만 챙기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죠? 구약의 사사시대 때 기드온. 네. 그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다. 결혼한 사람 돌아가. 두려운 사람 돌아가. 다 돌라보는.
300명 최정예 부대만 데리고 가잖아요. 준비된 사람, 싸울 준비가 된 사람,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딱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상태가 딱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 주인이. 그쵸?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유해지지 않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교회에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납니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통제되지 않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 은혜자매가 이번에 2주 전에 오셨잖아요. 딱 그때가 산불 나고 있을 때였나요? 한국에? 한국 경북의 울진국에서 작은 불씨 때문에 그 시작한 그 산화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커져가지고 통제 불능 상태까지 갔대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강원도 삼척까지 불이 확산되어서 나라적으로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큰, 딱 대통령 이번에 선거할 때쯤이었어요. 3년 전 호주 산불, 3년 전 맞죠? 3년 전 호주 어땠습니까? 그 조그만한 불이 호주 전체를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산불 이후에 그 블루마운틴을 딱 차를 타고 가는데 와, 봄 파릇파릇한 봄이었거든요. 근데 봄이면은 초록 색깔이 막 쫙 나와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다 새카만 거예요. 다 새카만. 그때 실감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함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이 삶을 내가 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통제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의 삶을 삶으로 내가 내 모든 감정과 언어와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통제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무슨 헌신을 하든 내가 뭘 하고 있든 저처럼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든 내가 통제받지 않는 삶이라면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있잖아요. 실질적 삶 속에서는요, 파괴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는 삐까뻔쩍합니다. 옷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근데 가정은 파탄 나 있어요. 교회에서는 삐까뻔쩍합니다. 일터에서는 욕이란 욕 다 먹고 살아요. 이거 들으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말씀해 주신, 어찌나 힘들든지 기독교인이 왔다 다루기 힘들어라. 기독교인이라고 다 착하잖아요. 아버님 죄인이 모인 곳이 여기입니다. 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은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불은요, 입은 불과 같다, 지옥불과 같다 그래요. 말로 얼마나 죽이는지 여러분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입은 길들여졌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말은 지금 나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지금 내 말 한마디가 내 아내를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내 남편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이웃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내 말로 내 교회를 살리고 있는가 어렵게 하고 있는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감정과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고. 그런데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말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철저하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주님의 통치에 두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자주 다니고 아무리 뭘 해도요.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버려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버려요. 팔아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냥 주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도 그냥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들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온유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온유. 나는 다스려지지 않아서 모든 산을 불태워버리는 신앙인인가? 기독교인인가? 나는 내 믿음은 내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가정을 불태워버리는 믿음인가? 아니면 반대로 잘 훈련받아서 잘 통제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어서 가스레인지에 있는 불과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불은 통제된 불이에요. 그 주인이 딱 필요할 때 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지 몰라요. 실수로 켜놓고 나가지 않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스 조심, 불 조심, 항상 나라 사랑, 물 사랑.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온유는 내가 오늘부터 온유해져야지. 나 오늘부터 온유해져야지. 그래. 오늘부터 나 온유해지면 되겠지. 주님.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이게 아니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읽지 않을게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고서는 가질 수 없는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죠. 누가복음 11장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여러분 이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뭐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정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여야지만 우리는 이 온유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온유는요 반드시 절제를 동반합니다. 절제, 삶의 절제.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동물, 아까 말씀드렸던 온유해진 야생동물은 뭘 한다고요? 자기의 그 난폭함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미지 한번 끼워주세요. 절제의 의미는요 앵크라체이아라는 단어로 합성어 안으로라는 의미의 앵과 힘, 권능, 지배라는 뜻을 가진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권능과 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절제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참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절제가. 여러분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나의 삶이 세워지고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 절제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내는 나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으라고, 절제된 삶, 이 온유한 삶을 살으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내일 일터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일터의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와서 주일날만큼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할 말은 많고 아직 설교가 반이 남았네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 반인데 여러분 배고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변화됩니다. 그게 내가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에 있지.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난해집시다. 더 그분을 바라시라는 거예요. 원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 구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목숨 걸고 따라가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게을러지지 말라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함을 입을 것이며, 잠언서 4장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간절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동일한 의미로 새벽에라는 말이 있어요.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좋아요. 저희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말은 내가 내 하루에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오늘을 시작해도 나 주님과 시작하지 않는 내 삶은, 내 풍요로움은, 내 부요함은, 내 모든 것들은 쓰레기다 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결국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근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온유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그 훈련의 과정을 기쁨으로 취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